오늘 주신 주님 말씀 합독하십니다. 에베소서 4장 30절. 에베소서 4장 30절 한 절만 합독하십니다.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다시 읽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여러분, 오늘 읽은 주님의 말씀 우리가 너무나 익히 알고 있고 또 저도 여러분도 귀히 여기는 말씀인 줄 확신합니다. 하나님도 감정이 있었습니다. 슬프다 하시고 근심도 하시고 분노도 하시고 또 기뻐하기도 하십니다. 근데 오늘 말씀은 뭔가? 성령을 금신케 하지 말라. 언제까지? 구속의 날까지. 이 구속은 몸의 구속이기 때문에 부활 때까지. 부활 때까지 우리가 인침을 받았다는 것은, 인침은 그 소속의 인침이요 소유의 인침이죠. 고린도후서 1장 22절에 하나님 우리를 인치실 때 너는 나의 것이다 라고 소유로 인치십니다. 이미 우리는 알다시피 바울이 말한 것처럼 우리는 그리스도의 소유입니다. 그리스도의 것입니다. 또 하나님의 소유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여기서 내 것이야 라고 소유물을 인정할 때 그 소유물을 여러분 하찮게 여깁니까? 귀히 여깁니까? 그 소유물이 귀할수록 여러분 귀하게 여기십니까? 가당찮게 여깁니까? 하나님 우리를 자신의 소유로 삼으실 때 하나님 마음은 사도 베드로가 고백한 것처럼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여러분 이미 잘 아신 바와 같이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그의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소유가 된 백성이니 너희를 어두운 데 불러내어 그의 귀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케 하려 하십니다. 그의 소유된 백성 할 때 영어는 peculiar people 하기도 treasures people 하기도 하고요. 특별한 백성, 특별한 종족, 특별한 세대, 특별한 소유, 그를 보석 같은, 보화 같은이라고 표현합니다. 마태복음 13장에 주님은 비유로 말씀하실 때 천국을 그 진주로 표현했죠. 그 진주를 발견한 데는 소유물을 다 팔아 산다고 그랬어요. 그 진주가 뭐냐? 그의 나라를 진주로 표현합니다. 근데 사도 베드로가 말한 것처럼 너희는 그의 나라요 하면 우리를 그의 나라로 비유합니다. 할렐루야. 그 진주로 비유한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이 특별히 택하셨죠. 신명기 7장 7절에 이를 이렇게 표현합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사랑하사, 할렐루야, 사랑하사 기뻐하셨고 그 백성을 택했다 이렇게 하셨습니다. 신명기 7장 7절 다 읽어드리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6절부터 읽어드리면 너는 여호와 내 하나님의 성민이라 암카다시라 그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지상 만민 중에서 너를 자기 기업의 백성, 자기 소유의 백성, 자기 상속자의 백성이라고 택하셨나니 너희를 기뻐하시고 사랑하시고, 기뻐하다는 사랑한다는 뜻이거든요. 너희를 택하시면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기 때문이 아니라 너희는 오히려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어내느라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 택하실 때 이미 아브라함이 주신 그 민족이 있죠. 아브라함에게 아브라함을 콜링 부르실 때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라는 사명을 줍니다. 그 아브라함의 하나님 사명을 받고 그 영적 4대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까지 영적 4대 만에 약 장정 다시 군대에 나갈 수 있는 그 인구가 60만 대군으로 크게 됩니다. 출애굽할 때는 200에서 500명의 사람들이 나왔다고 그렇게 사람들은 보고 있습니다. 엄청난 큰 민족으로 형성되는데 그 민족이 하나님이 특별히 택했다라고만 택했다. 그런데 그 민족은 알다시피 큰 민족인 애굽 민족 안에서 있는 작은 민족이었거든요. 그러니까 그 애굽에서는 별로 귀 여기지 않은 민족이었어요. 그러니까 그들이 맡은 일은 목축업, 농업 이런 일이었다. 그리고 애굽에서도 목축업은 가장 그 밑에 급에 하는 일들이었거든. 그리고 히브리서는 그 애굽에서도 그 아주 그냥 그렇게 그런 낮은 위치에 있는 민족이었어요. 그래 가장 낮은 민족이라고 주님 말씀. 모든 민족 중 가장 적다. 적다는 것은 수요도 적지만은 그 보기에도 그렇게 본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미 잘 알고 있는 바와 같이 하나님이 자기 믿는 자를 택할 때 고린도전서 1장 보면 이렇게 우리가 잘 알고 말씀 있죠.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별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며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할렐루야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러게 하게 하시려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러게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서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아멘. 하나님의 기준은 세상 기준과 전달합니다. 세상 기준은요 능력이 있고 강하고 무언가 가지고 똑똑해 보이는 그런 자를 택하죠. 그런데 하나님은 즉 반대의 것을 간다. 유대민도 가장 모든 민족 중 가장 적은 민족, 크게 인정받지 못한 민족, 있는도 없는 그런 민족. 그 세상으로 보면 뭡니까? 별로 두드리지 않고 관심 갖지 못하는 민족. 왜 그런 민족을 택하시느냐? 방금 말했지만 세상을 미련한 자를 택한 이유는 세상에 지혜 있다고 한 자들 부끄럽게 하려고 그 의도가 있고 세상에 약한 것을 택한 것은 강한 자들라고 생각하는 그들을 부끄럽게 하려고 하는 것이 있고 할렐루야.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걸 택한 이유는 뭐냐? 그들을 뭡니까? 세상에 스스로 내가 똑똑하다 강하다 지혜롭다 한 자들을 패하시려고 하셨다고. 그러면 뭡니까? 이 약하고 천하고 멸시받고 없고 미련한 그런 백성을 택한 것은 그들의 힘으로 할 수 없는 것은 뭐라고?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죠. 할렐루야. 하나님이 그들 민족을 사용하시고 그들이 하나님을 통하여 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그런 뜻은 뭡니까? 그들의 힘으로 할 수 없는데 어떻게 한다고요? 하나님이 하신 것으로 한다는 게 결국 누구를 증거합니까? 그렇죠. 그들을 사용하시는 하나님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증거한. 고린도후서 4장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7절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 속에 질그릇이 우리는 질그릇이에요. frail vessel 깨지기 쉬운 그런 그릇이. 그런데 보배를 가졌다. 이 보배가 하나님의 영광이거든. 하나님의 생명이에요. 이 보배를 가진 것은 왜 그러냐? 우리의 능력이 우리에게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있음을 알게 하려고.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의 만족을 우리가 무슨 일인지 우리에게서 난 것이 같이 스스로 만족할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만족은 어디에게서 우리를 만족은 오직 하나님께로 난다는 거야. 우리에게 날 게 없대. 내가 뭐 똑똑하고 긍하고 그것이 우리를 만족시킨 게 아니야. 할 수가 없는 원래 그런 존재래.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기 전에 하나님 구원받기 전의 모습을 어떻게 표현했어요? 로마서 5장 5절 보니까 5장 4절 6절 보니까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할렐루야
연약할 때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해 죽으시다. 경건하지 않다. 연약하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죄인이다.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원수다. 그 예수 믿기 전에는 하나님께 원수요, 하나님께 죄인이요, 그러면 경건하지 않은 자요. 그렇기 때문에 뭔가 육체적으로 아무도 할 수 없는 그 연약한 자요. 이런 자고. 그런 자를 구원시켜 우리를 택한 이유가 뭐냐? 그는 하라고. 그 육체적으로는 아무것도 없지만 영을 변화시켜, 육체는 아직 연약한 것, 영을 구원시켜 영으로부터 공급하여 큰일 하도록 한 것이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시킨 것은 하나님의 은혜이지만 부르심은 그런 자를, 그런 구원받을 부르셔서 또 그런 자를 택하셔서 일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히브리서 3장도 그렇지만 많은 부분에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자더라. 할렐루야.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자더라. 그러니까 이런 연약하고 볼품없고 지혜도 부족하고 연약한 그 모든 가정이 없는 그런 세상 보기에는 그렇지 않은 자들, 그를 할렐루야 택하시고 구원하셔서 부르시죠. 왜 부르시죠? 하나님은 부른 이유가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뭐 잘 먹고 잘 살라고 그렇게 부르겠어요? 내 사랑하려고 부르겠습니까? 내가 그지 그냥 아무것도 할 일 없는데 그냥 구원시켜 천국 가게만 하려고 부르겠어요? 아니죠. 천국 가는 것은 나중 일이고, 할렐루야. 이 땅에서 왜 불렀어요? 우리를 위해서 부른 게 아니고 우리를 위한 게 아니라 하나님은 그런 데는 하나님 자신을 위해서 부르신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을 위해서 불렀어요. 자신을 위해서 불렀어요.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야곱 곧 이스라엘을 자기의 특별한 소유로 택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이 곧 뭡니까? 12족 구약의 백성들인데 자기의 특별한 소유로 택해야 돼. 특별한 소유. 할렐루야. 특별한 소유. 모든 민족, 가장 작은 민족, 주목받지 못한 민족, 약한 민족, 관심도 없는 민족, 할렐루야. 이런 민족을 특별히 하나님의 소유로 택하시고 부르셨대. calling. 왜 그런가? 하나님의 자신을 위하여. 할렐루야. 여호와 자신을 위하여, 여호와께서 자신을 위하여 경건한 자를 택한 줄 너희가 알지어다. 내가 부를 때 여호와께서 들으시리로다. 하나님은 자신을 위하여 경건한 자를 택하십니다. 그리고 전에는 경건하지 않았죠. 그리고 경건하게 하시고 그를 부르신 거. 할렐루야. 그리고 경건하게 하시고 부르십니다. 처음부터 이는 망할 자, 성할 자, 죽을 자, 지옥 갈 자라고 다 한 게 아니고 경건하게 하시고, 할렐루야, 하시고 부르신 거예요. 하나님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 원하시고 그들을 택하시고 부르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자신을 위해서 경건한 자손을 택하시고 특별한 소유를 삼으시고 이들을 하나님을 위하여 살게 하시고, 우리 이걸 이 사실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기 전에는요, 진짜 뭐 세상에 내놓으라는 게 없어요. 별로 없었어요. 또 내가 뭔가 있다고 한들 하나님은 그들을 뭐 서지 않습니다. 내가 강하고 스스로 뭐 하고 있다는 것은 그들은 절대 구원받지 못하죠. 하나님 그들을 일부러 유기시킨 게 아닙니다. 그들이 그 하나님의 복음 은혜를 거부합니다. 왜? 필요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줘도 거부합니다. 왜? 내가 스스로 살 수 있는데 뭐 잘 먹고 잘 살 수 있는데 건강한데 왜 하나님 필요합니까? 필요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약한 자, 연약한 자, 무능한 자, 뭔가 어려운 자, 이런 자들은 진짜 누군가 도움을 할 수가 없는 그런 자를 하나님 은혜해 주셔서, 할렐루야, 경건한 자가 되게 하시고 그들을 부리고 택하사 하나님 자신을 위해서 서임받게 하시는, 그걸 보고 기름 부으셨다. 언티다. 우리는 기름 부음 받, 그 기름 부으심이 뭡니까? 부르심과 사명 부여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기름 부으심은 사명 부여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사명자로.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개미와 사람을 비교할 때 개미를 아무리 교육시켜도 사람이 됩니까? 아무리 가르쳐도 알아듣습니까? 안 그렇습니다. 사람이 개미로 되든가 개미가 사람 되면 수준이 비슷하면 알아듣죠. 수준이 비슷해야 뭘 시키죠. 할렐루야. 그런데 하나님은 사람과 개미를 비교해도 하나님이 인간을 비교한 것보다 더 한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비교하면요, 우리가 사람과 비교보다 더 엄청난 큰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보기에 미물 같고 티끌 같고 벌레 같고 한날 안개와 같다고 시편 기자가 말하죠. 할렐루야. 그런 자였다고. 우리가 한 미물과 벌레 같아요. 그만큼 하나님의 위치와 피조물의 위치는 그런 엄청난 차이가 있는데 우리를 뭐라고? 하나님을 위하여 쓸 수 있도록 뒤를 아주 격상시킨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구원받을 때 이 에베소 4장 23, 24 보니까 하나님을 닮도록 너를 구원했다. 너를 변화시켰다. 하나님을 닮도록.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를 구원받는 순간 우리는 하나님을 닮아버립니다. We are associated with God like. 우리는 하나님과 같은 부류로 그렇게 만들어버려요. 처음에 하나님 인간을 창조할 때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맨 마지막에 아담을 창조하시는데 아담을 창조할 때 그냥 창조했다고 하지 않으시고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습대로 오라고. 우리가 하는 삼위일체 하나님이에요. 삼위일체 하나님의 형상대로 아담을 만들어요. 인간을 만들어요. 그 형상은 뭐냐?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눈에 보이는 형상이 없죠. 근데 왜 하나님의 형상대로 했냐니까 하나님의 보이는 것처럼 그럼 만들어놨대. 하나님의 영이시기 때문에 보이지 않지만 보이는 것처럼 만들어놨대. 그 누가? 인간을. 그걸 보고 하나님을 하나님을 닮는다. 그래 우리가 이 구원받고 재창조가 이루어질까지 아담은 뭐 재창조 이유가 없죠. 처음부터 죄가 없는 그런 하나님 형상이 됐지만 죄를 지은 우리 인류는 재창조됐죠. 그걸 거듭남이다. 할렐루야. 거듭남이란 재창조를 말합니다. 리본이라고 합니다. 본어겐, 어겐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그 새로운 피조물이다. 그 새로운 피조물 뭐냐? 이 땅에 있는 어떤 족속, 종족, 세대와 전혀 새로운 한 차원의 인간을 말. 하나님의 차원의 그 사람. 그걸 보고 after God, 하나님을 따라, 하나님을 닮아 이런 단어를 쓴다고. 그러니까 우리를 구원시켜 우리를 콜링하기 전에 이미 우리 수준이 뭐냐? 하나님처럼 그렇게 재창조시키시고 할렐루야. 그 다음에 하나님을 그 부른 이유를 말하시고 미션을 딱 맡겨버려요. 미션을 만든 것은 하나님처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할 수 있는 거지. 아니 그게 그런 재능을 주지 않고 그런 지를 부여하지 않고 어떻게 맡기죠? 맡길 때도 할 수 있어야 맡긴 거 아니에요. 맡겼다, entrust라는 단어는 맡길 때 그만한 위치, 그만한 자격, 그만한 능력을 갖게 하시고 맡기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는 뭡니까?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이 할 수 있도록 그런 능력을 부여하시고 자기를 부여하시고 그런 위치를 격장시키시고 다 품게 하시고 하나님을 품게 하시고 하나님의 것을 소유케 하시고 상속자로 하나님의 본성을 지닌 자로 그렇게 만들어. 그래서 사도 요한은 어떻게 말하느냐? 우리를 하나님의 씨를 품었다. 요한일서 3장 9절에 되어 있습니다. 요한일서 3장 9절을 보니까 하나님께로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근본적으로는 죄를 상관없더만다. 하나님만 죄가 없잖아. 그렇게 만들어.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의 속에 거함이요 그도 범죄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났음이라. 하나님 죄를 알지도 못하고 죄도 모르죠. 그렇게 만들어버린대 우리를. 그리고 우리의 본성과 우리 속성은 완전히 하나님의 속성으로 대치되는데 그 속성대로 우리를 창조되기 때문에 우리의 속적 영역은 하나님을 닮았다라고 말하고 그렇게 부르어요. 하나님을 닮았다. 그러면 하나님의 형상이다. 구약은 그림자고 신약은 실체입니다. 이런 그림자로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을 이제 택하셨는데 할렐루야.
택한 이유가 방금 말한 것처럼 이사야 43장 7절에 이렇게 되어 있죠.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이 콜링입니다.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이 모든 인류를 포함하지만 특별히 유대민족을 포함해요. 유대민족은 뭐냐? 하나님 이름으로 불려지게 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그렇게 하셨대. 그래 유대민족이 택한 이유가 여기 있다고. 우리가 구원받은 이유가 여기 있다고. 우리가 너희는 택하신 족속으로 영적 유대인이거든. 우리가 구원받은 이유도 이스라엘 백성이 택한 이유도 그 더 진전한 모든 인류가 창조된 이유도 이거든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 이름으로 불리지게. 그럼 하나님 이름으로 불리지기 때문에 하나님 이름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첫 번째 하나님을 소유한 자가 아담이었죠. 그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 우리도 하나님 이름을 소유했죠. 왜? 요한복음 10장 1절에 보혜사 곧 성령으로, 보혜사 곧 내가 내 이름으로 보내시는 성령함으로, 예수 하나님의 성령도 우리 올 때 예수 이름으로 오셔요. 그분은 예수 이름을 소유합니다. 예수 이름은 이 땅에 삼위일체 하나님 이름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을 소유하고 하나님을 소유하기 때문에 우리가 성전된다고 하죠. 성령을 모신 성전된 것은 그분의 이름을 모신 것과 같다고 역대하 2장 1절에 분명히 선포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이름을 불려졌고 그 이름을 모신 자예요. 그게 성전입니다. 아멘 합시다. 이스라엘에서는 그렇게 해요. 내 이름을 불려지는 자. 그래서 하나님이 출애굽기 할 때 뭐냐? 그들은 하나님의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기에 하나님의 성전 짓는 법을 알려주시고 그 하나님의 식상대로 잘 지었지만 그 하나님의 영광이 임했지만 원래 하나님의 의도는 따로 성전을 만드는 게 아니라 근본적으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이 성전 되기를 원했습니다. 출애굽기 29장 42절 보니까 이는 너희가 대대로 여호와 앞 회막문에서 늘 들을 번제라. 내가 거기서 너를 만나고 내게 말하라. 그렇게 하나님이 시장대로 지원받은 그 성전에서 아침 전으로 번제를 드리는데, 제사를 드리는데, 아버지는 따로 그 성전에 따로 계신 거지만 실은 아버지의 의도는 뭐냐? 45 보니까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 거하여 그들의 하나님들이니 그들은 내가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로서 그들 중에 거하려고 하면, 그들 중에 거하려고 그들 애굽 땅에서 인도하였는 줄 알리라. 그들 중에 거하시려고 하나님 처소죠. 아멘 합시다. 하나님 처소로 만들려고 이끌어야 돼. 그래 하나님 처소는 구약은 그냥 성막을 지어 거기 계셨지만 실제 하나님 아버지의 의도는 뭐냐? 그들 백성이 성전이 되어 하나님 그게 거하시다는 거예요. 아멘. 그것이 신약에 이루어졌어요. 그게 우리 아닙니까? 이제 우리가 하나님 처소 아닙니까? 우리가 성전 아닙니까? 예수님이 그 하나님의 성전이었었죠. 아버지의 의도는 원래 구약은 모형이니까 이렇게 했었지만 실은 그 완성이 신약이기 때문에 신약 보면 그 아버지의 의도를 확인할 수 있다. 그러니 아버지의 출애굽 근본 의도는 하나님이 성전 짓는 법을 알려주시고 각종 것을 알려서 그들을 하나님 섬겼지만 실은 아버지의 마음은 뭐냐? 그들 백성이 성전이 되어 아멘 합시다. 하나님을 모시고 하나님을 거하는 자로 되기를 원하시고 하나님 그 안에 거하기를 원하셨다는 거예요. 그게 출애굽의 목적이요 신약에는 십자가의 목적입니다. 아멘 합시다. 아멘. 그래 우리가 그 백성이 성전들이 원하고 이 모형이 아담이었어요. 아멘 합시다. 왜? 하나님 이름을 불려주고 하나님 이름을 모신 자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런데 이러한 것을, 그래서 하나님은 그런 백성들을 위해서 얼마나 많은 일을 했어요. 40년 동안 그 광야에서, 사막에서 그냥 자연적으로는 죽을 수밖에 없고 굶어 죽을 수밖에 없고 햇볕에 타 죽을 수밖에 없고 그 밤에 얼어 죽을 수밖에 없고 정갈 앞에 물려 죽을 수밖에 없고 할렐루야
물이 없어 목말라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발이 부르뜨고 옷이 해져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지옥 같은 환경에서 하면 하나님은 한 명도 죽이지 아니하시고 다 보호했어. 목마르게 하지 않으시고 먹을 것을 주시고 고기까지 주시고 신발이 해지 않고 옷이 떨어지지 않도록 하셨고 하며 밤에 얼어 죽지 않게 하시고 낮에 타 죽지 않게 하셨고 환경적으로는 지옥 같은 환경이지만 사는 환경은 천국 같은 삶을 살게 하셨습니다. 광야 40년 동안 하면 합시다. 하나님이 엄청난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천국에서만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을 보여줬다고요. 그걸 하나님이 그게 보고 임재였어요. 구름 기둥 불 기둥이 하나님의 임재의 표시거든요. 그 임재가 임하니까 그 안에 있는 백성들은 천국같이 보호받고 공급받고 할렐루야 그렇게 했어요. 이를 이사야 시편 기자는 어떻게 표현하느냐? 시편 91편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자의 그늘 아래 사는 자요. 나는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요. 아멘. 나의 요새요. 내가 우려하는 하나님이라.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자의 그늘 아래 사는 자요. 이것이 출애굽 이유라 했죠. 하나님 임재 아래 있는 거. 우리 교회는 임재 아래 우리가 있어 이미 그런 위치가 됐어요. 그러면 하나님은 그들을 새 사냥꾼의 올면서와 심한 전염병에서 건지릴 것이요 너를 그의 기치로 덮으시리니 날개 아래 피하리로다. 그분이 실제로 방패와 손방패가 되셔서 하며 밤에 찾아오는 공포와 낮에 날아드는 화살과 어두대 퍼지는 전염병과 닥쳐오는 재앙을 피하게 하시고 천명이 내 왼편에서 만명이 내 엎드려지나 이 재앙이 내게 가까이 오지 못한다. 내가 지금 쉽게 표현한 거예요. 절대 보호. 할렐루야. 절대 보호.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는 나의 피난처시라 지존자를 너희의 거처로 삼았으므로. 아멘. 보시오. 그러니까요 이게 하나님 마음은 그래서 하나님은 어떠냐? 만약 하나님의 의도를 알고 하나님을 사랑하면 아멘 합시다. 하나님을 높이면 그분의 이름을 알면 어떻게 된다 이거죠. 하나님 이르시되 그가 나를 사랑한 적 내가 그를 건지리라. 그가 내 이름을 안 적 내가 그를 높이리라. 그가 내게 간구하리니 내가 그에게 응답하리라. 그들이 환난 당할 때 내가 그와 함께하여 그를 건지고 영원롭게 하리라 하며 내가 그를 장수하게 함으로 그를 만족하게 하며 아멘 합시다. 나의 구원을 그에게 보이리라. 이랬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못 견뎌 하신다는 아멘 합시다. 하나님 이름을 높이고 하나님 이름을 알면 못 견뎌 하시는 거예요. 그게 아버지 마음이에요. 왜 그런가? 하나님의 일을 할 자이기 때문에 아멘.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자이기 때문에 하나님 이름을 높이는 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자이기 때문에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증인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증인되기.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증인 여호와의 증인들을 불렀고 하나님을 찬양한 자 예배자라고 불렀어요. 이사야 43장을 좀 더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나는 나를 위하여 내 허물을 도말한 자니 내 죄를 기억하지 않느라. 하나님이 죄를 사하시고 허물을 용서한 이유가 뭐냐? 나는 나를 위하여. 아멘. 우리가 제산 받은 건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내가 잘 먹고 잘 살아간 게 아닙니다. 아시겠습니까? 내가 십자가 사랑을 이민 것은 내가 잘났기 때문에 내가 위대하기 때문에 뭔가 뭐가 하나님 것이게 하나님 우리를 너무 그냥 어떻게
어찌지 몰라가지고 그냥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마음은 하나님 나를 위하여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인간이요 교만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 제가요 구원받게 해드릴게요. 뭐 제가 예배 드리죠. 뭐 천국 가게 해드릴게요. 됐죠?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아멘 합시다. 하나님이 구원받지 못하고 쩔쩔매는 하나님으로, 예배 받지 못하면 쩔쩔매는 하나님으로 그렇게 교만한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 마음도 모르고 하나님은 그들을 구원시켜 부르신 이유도 모르고 아멘 합시다. 구원받고는 자기 욕심대로 자기 뜻대로 예수 믿기 전에 생활 똑같이 살아간 자가 여러분 실제로 많습니다. 그는 사심등한 하나님의 임재를 맛보고 천국 삶을 누린 그들 한 행동이 뭔지 아십니까? 매 순간순간 하나님을 배반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했어요? 이러면 여러분이 만약 하나님이시라면 어떻게 했어요? 그들이 한 일은 하나님 이런 마음도 모르고 하나님 의도도 모르고 택한 이유도 모르고 한 일이 뭐냐? 그러므로 성령이 이르신 바와 같이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광야에서 시험하던 날에 거역하던 것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할렐루야. 거기서 너희 열조가 나를 시험하여 증음하고 40년 동안 나의 행사를 보았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 세대에게 노하기를 이르기를 그들이 항상 마음이 미혹되어 하며 항상 미혹받는다. 내 길을 알지 못하는도다. 아니 뭐 어쩌다가 그러고 항상 미혹받아 항상 하나님의 뜻을 모르고 하나님의 인도한 길을 몰랐다는 거예요. 그만큼 유대 민족도 우리도 구원받기 전에 그 섭성이 아직까지 붙어있다는 거예요. 그만큼 우리 육체가 하나님 보기에 원수래요. 아멘. 하나님은 우리 육체를 원수라 봅니다. 육체. 그래 예수 믿기 전에 구원받기 전에 하나님 뜻을 알기 전에 그 세상에 찌들려 있던 그 모든 섭성, 아멘. 악한 것들이 그들이 왔잖아요. 영만 구원받았지. 아멘 합시다. 육체가 아직 그들이 있거든요. 섭성이 그들이 있어요. 애굽에서 나왔지만 이스라엘 백성은 힘들 때마다 애굽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그런 애굽 섭성이 있다니까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에 들어가기 전에 그 길갈에서 한 할례 아십니까? 할례. 여호수아 5장 9절에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에 한 할례가 있어. 그 할례 뜻이 뭔지 아세요? 애굽의 수치를 굴러보낸 다음에 애굽의 수치를 굴러보내는 그 행위가 그 길갈에서 행한 할례. 그 할례를 받은 자만 들어갔어요. 아멘 합시다. 애굽의 수치를 굴러보내. 그래 이때 애굽의 세상에 있던 그 모든 때를 다 벗겨내고 육체의 그 소속을 드러내고 아멘. 그런 자만 들어간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약속한 땅 그 덕가꾸리 그런 땅을 누리려면 아멘. 그를 누리려면 세상에 있는 가족은 못 누린대. 이걸 걷어내고 할렐루야. 육을 죽이고 자기를 부인하고 그런 자만 누린다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이 가장 슬퍼하고 힘든 자가 누구겠어요? 그렇죠. 애굽에 살 때 세상에 살 때 있는 것을 그대로 드러낸 자를 싫어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자기 주인이 되지 않은 삶이에요. 육체가 자기 주인이고 환경이 옛날에 이 땅에 살 때 환경이 자기 주인 되어 그 주인 따라 간 자들을 싫어하는 그걸 뭐고 육의 생각에 있는 자는 사망한 이유 거기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육은 하나님과 원수라고 말. 원수가 바뀌었어요. 옛날에는 악한 마귀가 원수였고 지금도 여전히 원수지만 하나님은 예수 믿고 하나님 사명받아 간 자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그 모든 행위 다시 육을 하나님의 원수라고 그렇게 비판했습니다. 아시겠습니까? 에베소서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 사랑하시는데 내가 너무 잘났기 때문에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이름을 주시고 하나님의 이름을 불리게 하시고 아멘 합시다. 하나님의 목적에 쓰임받게 하시려고 채우시고 입히시고 아멘 합시다. 구비시키시고 자기를 부여하신 그 모든 것을
그래서 하나님은 그걸 귀히 여기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관심을 두는 하나님, 나의 하나님의 소유로 삼기 때문에 귀한 것이죠. 뭐 원래 귀하기 때문에 아니에요. 그 예수 믿는 많은 분들이요, 그냥 제발 예수를 믿어주세요, 천국 가주세요, 예배 드려주세요라고 그 이상한 그런 인본주의 사상이 아직 찌들어 있어가지고 하나님 마음을 알지 못하고 여전히 하나님을 슬프게 하고 성령을 근심케 하는 일이 한두 번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경이 이르시되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경노하시게 하던 것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아멘. 육의 생각을 하지 말라. 애굽으로 돌아가려 하지 말라. 아멘. 애굽이 너희 주인 되게 하지 말라. 육신이 너희 주인 되게 하지 말라. 아멘 합시다. 로마서 6장 보니까 이렇게 됐어요. 16절 너희의 자신을 종으로 내어주어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된 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순종의 종으로 의를 이르니라. 만약 우리를 자신을 내어주는 것은 우리를 자유의지를 드리는 거잖아. 만약 우리를 자유의지를 만들게 들면 그 자유의지를 받은 그 사람의 종이 되는데, 아멘 합시다. 하나님께 내가 자유를 드리면 하나님께 종이 되고, 죄에 내가 그걸 따라간다는 내가 그 주는 거니까 하면 죄의 종이 된대. 또 마귀 종이 된대. 이해되시죠? 베드로도 말했죠. 가시라 빌립보에 가셔가지고 성령으로 예수가 누군지 알아버렸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 아들이시더라고 해놓고는 곧 돌아왔었어. 십자가를 굽어고 예수를 막아. 그 주님 말씀, 사탄아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다. 너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노라. 이해되시죠? 그 사람 일이 뭐예요? 세상 일이겠죠. 자기 생각이겠죠. 자기 방식이겠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이런 이유 때문에 우리를 너무 사랑하시고 귀히 여기시고 하면 우리를 높이시고 자기 소유로 삼으시는데, 그 이유 아버지 마음을 모르면 저도 여러분도 하나님의 근심이 되는 것입니다. 성령을 근심케 합니다. 예수님도 이 땅에 계실 때요, 마음을 굉장히 아파했거든요. 여러분 나사로 사건 아시죠? 예수님은 의도적으로 나사로가 죽을 때까지 기다렸습니다. 그 의도가 있어요. 예수 그리시되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요, 이렇게 했거든요. 아버지도 따로 있었어요. 예수님 따로 있었는데 의도적으로 늦게 갔죠. 그 사이에 나사로는 죽어버렸어요. 그리고 온 동네 사람이 울고 보고 날랐죠. 예수께서 그가 우는 것과 또 함께 온 유대인들이 우는 것을 보시고 심히 비통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사. 이게 주님은 두 가지 있어요. 예수께서 눈물 흘리시는데 어떤 이가 말하기를 맹인이 눈을 뜨게 한 이 사람이 그 사람을 죽지 않게 할 수 없다느냐라고 또 말하기. 그 주님은 또 말씀하시기를 예수님 속으로 다시 비통히 여기시며 무덤에 가시니 무덤이 굴이라 돌로 막혔거늘. 예수님도 당로사가 막 오니까 육체적으로는 예수님도 그걸 보니까 너무 슬퍼서 준 눈물 흘리셨다니까요. 그런데 또 다른 눈물이 있을 때 그게 뭡니까? 주님의 마음의 눈물이었어요. 비통이신 할렐루야. 비통이시는 그 비통한 것은 뭐냐? 창자를 끈다듯이 원래듯이 창자를 끄는 아픔이에요. 이 바로 뭐냐? 영적 무지함에 대한 하나님 예수님의 아픔이에요. 아버지 아픔이에요.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도 아버지 마음을 모르고요, 영적에서 모르면 지금도 성령을 근심시키고 눈물 나게 하십니다. 저는 말씀을 통해서 그걸 확인했습니다. 저는 가장 회개하는 것이 뭐냐? 오늘 또 예수님의 눈물을 흘리게 한 일이 얼마나 되는가, 성령을 아프게 하는 일이 얼마나 되는, 그걸 더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 삶에 그런 게 너무너무 많아. 뭐 회개밖에 할 거 없더라고 솔직히. 하루가 멀다 하면 기쁘게 하는 일보다 슬프게 하는 일이 너무 많다 보니까 밤에는 참 언제는 회개하기도 힘들 때가 있어. 왜? 모습이 그런 모습이라.
영혼들을 죽어가는 영혼 보면 그냥 지나친 게 한두 번이 아니었고, 아버지 감동을 주는데도 그 감동을 무시한 자가 한두 번이 아니었고, 인간의 일처럼 치료해서 하나님의 일을 무시한 자가 한두 번이 아니기 때문에 주님 앞에 할 말이 없고 늘 회개하는 마음으로 설 수밖에 없는 그런 늘 고백합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를 특별하게 취급하셨고 특별한 하나님의 소유로 또 만드셔서 우리를 보석같이 여기시고 번성하게 하시고 강하게 하시고 보호하시고 장수하게 하시고 채우시고 영원하게 하셨는데 아멘합시다. 그 모든 이유가 하나님 이름을 우리 속에 두시고 그 이름을 불리지게 하시고 그 이름 때문에 하셨는데 아멘합시다. 근데 우리는 그를 모르고 내가 위대한 것처럼 내가 무언가 된 것처럼 하나님 마음을 알지 못하고 아버지 마음을 아프게 하고 성령을 근심케 한 일이 한두 번이었던가. 여러분, 모세가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갔어요. 왜 못 들어갔습니까? 결국 하나님의 거룩을 드러내지 않기 때문에, 그 입술이 망령되이 말하기 때문에 들어가지 못하고 민수기 20장 말하고 있죠. 여러분, 시편 106편 한번 보십시오. 시편 106편 보시면 그들이 또 무리바 물에서 여호와를 노하게 하시었으므로 그들 때문에 재난이 모세에게 이르더라. 이스라엘 백성이 막 물이 없다고 하니까 불평불만을 모세와 아론에게 해댔죠. 그건 하나님께 한 것도 똑같았습니다. 그러니까 근데 그들 때문에 막 이스라엘 백성이 너무 폐간 행동을 해대니까 모세도 못 참는 거예요. 그러니까 화가 나가지고 하나님 말씀대로 하지 않고 자기의 그냥 분풀이로 그 반석을 그 지팡이 두드려서 물을 내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먹게 했지만 하나님은 그 사건으로 이런 그들이 그의 뜻을 거역함으로 말미암아 모세가 그의 입술로 망령되이 말하였으므로 하므로 이 망령되이 말 때문에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갑니다. 왜? 하나님의 거룩을 드러낼 책임 있는 모세가 하나님을 증거하지 못한, 하나님의 거룩을 드러내지 못하고 그의 영광을 나타내지 못한 그 죄를 물어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갔다니까요. 모세가 지옥 같은 말이 아니라 가나안 땅을 누리지 못했다. 하나님이 주신 것을 약속을 누리지 못한 그런 모세의 모습이었다고 말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우리는요, 아버지 주세요 막 하죠. 근데 그들이 구하는 것은요, 여러분 대부분 그분의 영광이 아니라 내 욕심을, 땅의 것을 채우려고 하는 것이 너무 많아요. 그 사람이 들이쳤어. 근데 들어주셨다고 여러분 영성이 좋아집니까? 광야에서 욕심을 크게 내며 사망에서 하나님을 시험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는 그들이 요구하는 것을 그들에게 주실지라도 그들의 영혼은 쇠약하게 하셨도다. 그들이 해달라고 했지만 결국에는 그들의 영혼이 풍성한 게 아니라 영혼이 쇠약해, 영성은 아주 쇠약해졌다. 왜?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 말씀을 정리하게 원합니다. 호세아는요, 이래서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좀 알자, 힘써 알자라고 아주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합니다. 호세아는 자기 아내 엄란한 아내 고멜을 데리고 하나님이 비유했잖아요. 고멜은 이스라엘 백성을 타락을 말하고 호세아는 하나님을 이면으로 등장시켜 얼마나 이스라엘 백성이 피하고 엄란한지를 설명합니다. 엄란한 여인을 불러 결혼시켜 아이를 새 떴지만 또 나가 바람 피우고 이런 일을 이스라엘 백성이 했다고 비유로 설명합니다. 그래서 호세아는 제발 하나님을 알라, 힘써 하나님을 알라, 하나님께 돌아가자로 호소하죠. 아멘. 그들의 제사를 지내도 이 아버지 마음과 전혀 상관없이 형식도 드는 것을 하나님을 싫어해. 그럼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버리지 말라, 하나님 마음을 알라. 얼마나 이스라엘 백성에게 아버지 마음을 전합니까? 지금도 하나님은 나를 알라 하고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의 11절을 요구한 이유도 하나님께 돌아가는 의미로 아버지께로 마음을 돌리는 마음으로, 할렐루야, 그런 믿음을 요구하신 것. 그 지금도 똑같습니다.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라고 하셨잖아요. 우리가 살아가는 이유가 그 일을 구하며 살아가야 되죠. 우리는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한 그 배역을 본받지 말고, 그게 고린도서 10장에 이스라엘 백성이 한 그 사건을 본으로 보여준다고 했잖아요. 하나님이 진노하신 것을 본으로 다 보여줬어요. 이제는 하나님이 경건하지 않은 자의 마지막 심판, 하나님의 진노로 불심판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때까지 오래 참으십니다. 하나님 오래 참으시지만 그 하나님의 마음을 모르고 우리가 살아갈 때 우리 중심의 삶 안으로 하나님 마음, 성령이 인도받아 하나님의 영광 거부를 이름을 위하여 정인의 삶을 살아라고, 그런 자에게 하나님은 모든 걸 다시 누리게 하시고 회복시키시고 또 장수케 하셨어. 아버지를 계속 정각에 원하시는 아버지 마음을 알면 좋겠습니다. 오늘 제가 사랑하는 내 친구가 죽었어요. 장로로 죽어서 그도 아버지께 가서 큰 상을 받으라고 확신하지만 그도 육체의 헤엄 때문에 참 마음에 안 됐는데, 주님은 그런 아버지 마음을 알고 살아간 자를 죽음도 귀히 여기시고요, 편히 쉬게 하신대, 안식을 주신대. 그 아버지 마음인지 믿습니다. 매 순간순간 이런 아버지 마음을 알고 살아가는 우리가 하나님을 슬프게 하지 말고 기쁘게 하고 성령을 근심케 하는 일이 매일매일 정인의 삶을 살아감으로 아버지 그렇게 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그렇습니다. 매 순간순간 아버지 마음을 알고 달려가게 하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립나이다. 아멘.